다음 세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이파이브, 오늘 이 시간은 웨이처치의 송준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중고청 한마음 예배에서 있었던 설교 말씀인데요,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까지 오늘 하이파이브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짜리입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나한테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놀랄 뿐이죠. 이쯤에서 이제 내 주머니를 봅시다. 내 주머니에 얼마 있나요? 내 통장에 얼마 있나요? 엄마 아빠가 한 달에 나 용돈 얼마씩 줍니까? 나에게 있는 그 금액을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가치, 독생자를 받았다, 요걸 믿는 사람, 다시 표현할게요.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 매월 꽂히는 100만 원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몬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동시에 두 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과 하나님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그 자체로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악한 목적을 갖고 쓰게 되면 돈도 악 효과를 일으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에 집중하는 것은 때로 염려를 만들어내는데 이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일들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 꽂힌 100만 원에 집중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치에 먼저 집중함으로 염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크기 자체가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의 합, 아니 지구가 시작됐을 때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인생의 합보다 크거든요. 그러니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건 없건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받은 걸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당신 월급이 다음 달부터 50% 증가했을 때 그 50% 증가한 월급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뭐라고 응답이 있었냐면 물건을 뭘 더 산대요. 할부로 차를 바꾸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더 좋은 옷을 더 많이 사겠습니다. 가방 바꾸겠습니다. 신발 바꾸겠습니다. 시계 바꾸겠습니다. 다 뭔가 소비하는 쪽으로 응답했어요. 아주 소수만이 50% 증가한 월급을 가지고 재투자를 어딘가에 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했어요. 재투자해서 뭔가 이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최종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사실 그 믿음은 뿌리 중에 뿌리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인생의 모든 일의 가장 기초거든요. 몰라서 문제지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게 가능해진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예수님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을 내가 어떤 믿음을 써서 어디에 투자하면서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선용해서 뭔가 큰 이득을 남기는데 쓰면서 살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저 어렸을 때 저기 망원동 산동네 어딘가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쌀자전거, 쇠자전거 타고 방문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행색이 되게 남루한데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늘 은혜가 충만한 할아버지셨어요.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쌀자전거 뒤에다가 뻥튀기를 여러 자루 싣고 거기다가 쪽복음, 성경 작은 거를 수십 권을 싣고 계속 여행하는 분이셨어요. 서울 시내 곳곳을. 명분은 뻥튀기 팝니다.
그래서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거기에 평상에 걸터 앉아가지고요. 참고로 저는 95학번입니다. 저 어렸을 때니까 80년대 중반 초반 그때였어요. 평상에 걸터 앉아서는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뻥튀기는 안 팔고 계속 예수님을 파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분은 매월 같은 날짜에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또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전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전주 화산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봤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많은 꿈들을 꾸면서 그걸 계속 강대상에서 제안하시고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수십 년 지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의지했다면 뻥튀기 장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못 다니셨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계속 여행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기. 만약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했으면 저희 시골교회 그 목사님은 그런 비전 선포나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일 이런 거 못 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의 내용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곳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내용 이대로 성령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히는 분들 많습니다. 결혼 포기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청년, 청소년, 지금은 어린이들까지도 나는 결혼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비혼 가겠습니다. 너 비혼의 뜻이 뭔지 아니? 그러면 제가 왜 몰라요? 비혼, 네? 결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려고 그러니? 저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미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 번성. 이건 물리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1차원적으로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집이 있냐, 차가 있냐, 직장이 있냐.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나중에 대학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고 대학을 나온다 한들 직장을 가질지도 모르겠어. 직장을 가지면 그럼 먹고 살 수 있냐? 요즘 초등학생들도 어찌나 유튜브를 보는지 알아요. 직장을 가져도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늘 인플레이션이 직장 수입보다 앞서고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보다 더 증가할 겁니다. 결론은 어디에 있냐? 이건 또 딴 이야기네. 사업을 하는 게 결론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1차원적으로 이거부터 안 될 것 같은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보니까 결혼부터 안 될 것 같은데? 2차원적으로, 아니 4차원적으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망가뜨린 거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회복했어요. 회복해서 도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전 세계의 땅 끝까지 전체 무슬림 지역 다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땅을 정복해? 징기스칸도 실패한 거잖아. 누가 성공했어? 역사 속에서 이런 거 도전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지구를 누가 정복했어? 지구 정복! 이거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야? 지구 정복, 어벤져스도 못했어. 이러고 지구 정복을 어떻게 해?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말씀은 더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바다의 물고기와 우리 집 어항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집 어항 물 갈아주는 것도 내가 잘 안 돼서 물고기 몇 마리 죽고 그러는데, 바다의 하늘의 새와, 통닭은 좋아하는데 그게 꼭 나는 건 아닌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구를 다스려라 이 말인데, 다스려요? 그냥 신문 뉴스 정치면 보고 비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스려요? 정치를 어떤 한 지역이 아닌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인데 다스려요? 따라해 보세요. 생본 충정다. 잘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자 명령이십니다. 익스큐즈를 한번 대보세요. 이유,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 주셨다잖아요. 예수님은 얼마짜리야? 나 돈이 없어. 그럼 너 받은 예수님은 뭔데? 예수님은 얼마짜리냐고? 예수님 그거 얼마 안 해요. 이럴 사람은 우리 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나는 영어를 못해서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가치는 영어 무능력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외모가 안 따라줘서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외모보다 작나요? 저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안 돼요. 인간관계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뭔들 예수님보다 뭔들 큽니까? 뭔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들여다보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명령이든 내가 익스큐즈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아멘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주셨으면 끝난 겁니다. 지금 이 명령 수행 자체가 예수님보다 작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라는 악한 마귀 사탄의 참소와 거짓말이 속삭여지는 순간 예수님은 얼마짜린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순종할 수 있는 팁. 명령자가 누구십니까? 딩동댕. 명령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령관이 뭔가를 명령을 했다. 야, 저 산 중턱에 팔각정이 조금 눈에 거슬린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막 뛰어 올라가서 팔각정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구글에 떠 있던데요. 그게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못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합니다. 인간 사령관도 그럴진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명령하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몰라. 나 성경 없어. 그래서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그럼 이건 되겠네요. 생각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앙 없는 사람도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그렇게 들쑤시고 날뛰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큰 걸 가진 사람이죠.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 거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 그러면 이 예수님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 되는데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성경을 주셔서 어디다 써라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요? 5개? 따라하세요. 생번충정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따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다 외워질 것 같아요. 생 뭐예요? 번은요? 충은요? 정은요? 다는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봅시다. 지금 어디서 뭐 하십니까? 대답하라고 질문한 건 아니에요. 각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십니까? 학교 어디 다니십니까? 아니면 뭐 이거 백수십니까? 그럼 뭐 하고 백수 생활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역자십니까? 그러면 무슨 사역을 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 다 있으십니다. 뭐든 있으세요. 뭐든. 걷기, 매일 아침에 걷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든 하고 계실 겁니다. 삶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여기 교회 사역을 다 포함해서요. 거기로 생번충정다를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생육하고 자라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번성하고, 이거는 영적인 짝꿍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지금 믿음의 공동체 있잖아요. 이 안에서 함께 번성하셔야 됩니다. 서로 막 응원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번성하면서 번성을 삶의 현장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빈 주머니가 있다라는 뜻이지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이력을 만들 만한 빈 페이지 인생이 있다라는 뜻이지 이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 결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병 들었습니다. 병들 육체 생명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라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생번, 번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축복을 어마무지하게 줄 테니까, 독생자를 줄 테니까 제발 너 번성해라. 번성해. 많아져라 그 말입니다. 많아져라. 제가 놀라운 사실,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너무 가난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집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있네. 이 사람들이 옷이 없어서 팬티만 입고 뛰어다니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핸드폰을 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핸드폰 회사가 온 세상에 많아진 거죠. 선교지에 갔는데 정말 가난해서 하루 생활비가 1,000원이래요. 1,000원. 근데 코카콜라가 얼마냐? 950원이래요. 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코카콜라 먹고 싶어요. 많아진 거죠. 샘송, 자랑스러운 샘송, 한국 겁니다. 내가 미국 가서 한국 거라고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일본 건데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열받아갖고 싸운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다 한국 건지 알죠? 많아진 거죠. 그런 거예요. 많아지는 거. 여러분 같은 분이 많아지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생번충. 그 다음에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빈 곳 없이. 이거는 내 주머니 보면 못한다니까요. 나한테 없는 걸 보면. 근데 독생자 보면 할 수 있고, 나한테 명령 주신 분이 누군지 보면 할 수 있다니까요. 빈 곳 없어야 됩니다. 다 채우셔요. 지금 바다 개발 안 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캄보디아에 갔는데 노는 땅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 가서 망고 농사 지어볼 생각 없습니까? 코코넛 농사 지어볼 생각 없나요? 왜 이렇게 노는 땅이 많아요? 그 다음 뭡니까? 네 번째, 정복하라. 그렇게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는요, 먹어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땅은요, 정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 떠올려 보세요. 가서 싸웠죠. 우리 땅은 어디 있어요? 좀 더 줘요. 저기 있어. 뭐야, 저기 철기 문명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청동기, 나는 석기시대 문명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가서 차지해. 도전하시고 가서 차지하셔야 돼요. 끝으로 뭐가 있죠? 다스려야 됩니다. 정치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요. 정치할 생각을 하십시오. 사명은 각자예요. 다 사명이 달라요. 저의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린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생번충정다.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걸 진행할 때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여러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예화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화가 아닌 모두에게 공통으로 정확히 해당되는 성경적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0을 모이든 1000을 모이든 많이 모이든 이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은 킹덤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킹, 왕은 예수 그리스도, 덤,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줌으로 만나나 유튜브로 만나나 우리 킹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속해 있는 같은 백성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하다면 그러면 세계 정복의 일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죠? 아줌마 이거 놔요. 이거 놔요. 그리고 감옥 가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줄 모르고? 아니요, 알고 나 죽을 거 알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여 야훼 멜렉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아니, 내 목숨값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값보다 크신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몇 분이 도대체 피를 흘리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팎같아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허다합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의인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지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어떤 거냐?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상태가 아닌 것,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큰 걸 받았는데 이거 약간 빼놓고 세어보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 회개는 행동의 회개까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에 회개한 죄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거 빨리 털어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악한 게 생깁니다. 회개했던 내용 재회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생번 충정단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임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날 용서하소서. 성령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덜 충만합니다. 회개합니다. 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날 사로잡으사 우리의 모임이 생번 충정다를 완수해내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다음 스테이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지금까지 웨이처치의 송준기 목사님의 생번 충정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다음 스테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이어스의 찬양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죠.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